그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활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죽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꿈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소망이 살아나게 하소서. 믿음과 신앙, 은혜가 살아나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부활 주일 예배인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부활 주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만일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냐면, 하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니까 여러분 유대 종교자들 중에는 또 부활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예.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은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한 70~80%를 누구한테 할애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한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왜? 뭐 예수님은 안 죽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냥 신이다, 뭐 하도 많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기독론이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제일 많이, 제가 볼 때 이제 그 중에 또 제일 많은 논쟁이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냐에 대한, 왜? 이거 사단이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사건과 발견이 무엇인가? 그러면 역사학자들은 두 가지를 들읍니다. 인류가 이 불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불이 없어 보세요. 우리 음식도 다 불로 조리하고, 뭐 쇠가 나올 때도 다 용광로에 들어가고, 모든 것 보면은요, 불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인간이 발견한 또 위대한 발명품이 뭐냐? 그게 바퀴, 수레바퀴. 이 자동차, 우리 바퀴 없이 여러분 말 타고 다니고 막 그러면 아마 문덕에서 여기 예배 오시려면 5시간, 6시간 넘게 걸릴걸요. 자동차 또 이 바퀴 문화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류의 편안함과 이게 어마어마한 가속도가 붙었잖아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인 제가 볼 때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은 무언가?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육신 사건인데, 사실 이론적이나 의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정자와 낭자가 만나서 이 생명이 잉태돼야 되는데 정자가 없이 잉태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의학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애응애 울고 태어나세요? 신은 전능해야 되고 강해야 되는데 가장 연약한 생명으로 어떻게 신이, 그런 신 누가 믿겠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는 뭐 어떤 분들은 날짜가 틀리다 어쩌다 그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면 되지. 저는 사실은 생일이 음력 3월 20입니다. 그래, 원래는 또 이제 음력 3월 20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 얘가 죽으나 안 죽을까 해갖고 좀 늦게 올렸어요, 호적을. 옛날에는 기다렸다 올렸잖아요. 우리 둘째 형님은 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도 병치를 많이 해서 삽을 갖다 놓고 이제 죽으면 묻으려고 그랬는데 또 살아나고 이래갖고 5년 후에 살아나서, 그래 우리 형님은 지금 어디 가면 굉장히 나이 보면 굉장히 젊어요. 5년을 줄여놔가지고. 근데 제 생일 뭐 음력으로 하니까 목사님 음력이세요? 그럼 그때 음력 동그라미 쳐놓고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저는 호적 올린 대로 해갖고 양력으로, 그러면 뭐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이제 막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래 이제 저 완전히 몇 년 전부터 바꿔버렸던 생일을. 생일 몇 월 며칠 몇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12월 25일 날 안 오셨으면 어때요? 분명한 것은 그분이 오신 것을 그냥 날짜는 정확히 모르니까 이때 우리가 기념하자. 근데 왜 예수님 안 믿는 나라들까지도 흥분해가지고 이날은 온 세계가 흥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달력을 매길 때 예수님 오신 그것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슬람은 그거 싫다고 안 합니다. 진해 달력을 씁니다. 진해 달력. 그래, 제가 사우디에서 리야드에서 2년 선교사로 사역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 녀석들은 진해 달력으로 하는 데다가요, 주일날 우리는 주일 일요일이 쉬는 날인데 얘네들은 금요일 날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 금요일 날 주일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신학적으로 목사님 금요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날 드려야 돼. 평일날 직장 다니는 사람 누가 와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막 크리스마스 하면 막 흥분하고 막 캐롤성이 울려 퍼지고 막 난리인데,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 외에는 없어.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도와 말씀입니다. 신앙은 마치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트럭이 제 앞을 가로막아서 좁은 길로 이렇게 우회전에 빠져나가다가 삐죽 나온 데 걸렸어요. 바퀴가. 제가 운전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걸리냐 안 걸리느냐 이거를 몰라요, 제가. 그래, 지하 주차장에서도 우리 사모가 여보 걸릴 것 같아. 안 걸려. 그럼 부두둑 소리 나요. 나가보면 문짝 절반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걸려가지고 막 가는데 천둥 번개 소리가 나더라고요. 쿵쾅쿵쾅 쿵쾅쿵쾅. 그래서 뭐 이렇게 시끄러워?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가서 보니까 바퀴가 완전 파스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거 바퀴 가는 데를 내가 몰고 갔더니, 사장님 이거 어떻게 운전해서 왔어요? 그래. 완전히 바퀴가 찢어졌는데 이거 갖고 왔잖아요. 레카차를 불러갖고 이거 이러면 휠 다 망가져 버리는데 어떻게 왔어요? 그래. 어떻게 왔겠어요? 무식하니까 왔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비주의에 잡힙니다. 그리고 계시 받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깊이 나가면 예언을 한다 그러고 심각해집니다. 또 말씀만 그냥 막 보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얼마나 냉랭해지는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조리해 먹듯이 쌀, 콩 막 씹어서 드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말씀도 성령의 불로 기도로 떼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놀라운 영양가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도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두 축이.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막 자꾸 승리, 축복, 영광, 사실 이것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것과 가장 중요한 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을 믿습니까? 이 부활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게 뭔가요? 빈 무덤, 그런 그분 참 신앙 좋네. 또 예수님이 차곡차곡 개져 있는 세마포, 부활하신 증거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결혼입니다. 결혼. 아주 그냥 부활 주일이 되면은 달걀 세일합니다. 막 제가 이제 성경 보면요, 뭐 몇 판 얼마 막 이게 이제 특판 뭐. 근데 사실은 부활 주일 달걀은 제가 볼 때는 시대가 자꾸 바뀌어가요. 이제 안 하려 그럽니다, 봉사를. 그래서 자꾸 마치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삶고, 아멘. 아멘이 조금 줄었어. 우리 어제도 김군승 권사님이 다 삶고 이쁘게, 또 우리 하경 따님하고 이렇게 또 달걀만 올려놓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우리가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예쁘게 장식한 달걀을 부활주일 날은 이 고난 주간에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그래서 영양가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그 가장 많은 영양가가 뭐냐? 이 달걀입니다. 달걀. 뭐 요즘 인터넷이 하도 뭐 달걀이 좋다 안 좋다, 뭐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된다.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제가 땡기는 대로 삽니다. 그거는 제가 한 10년 넘게 노란 그거 잘라내고 먹니라고 하얀 것만 10년 넘게 그게 피를 뭐 혼탁하게 한다고 막. 또 어느 날 보니까 그거를 먹어야지 진짜 달걀이라 그래갖고, 에이 자식들 이제 안 속아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그냥 없어서 못 먹는 거죠. 그 10년간 도려낸 게 얼마나 아까운지. 하고 지금은 그냥 달걀 어쩔 때는 2개, 어제는 또 우리 권사님이 삶은 달걀 2개 더 주셔갖고 4개 먹어서 다 합쳐보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금식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이제 달걀인 것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딱딱한 껍질을 깨트리고 병아리가 부활해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누구도 깰 수 없는 사망의 그 결박이나 딱딱한 것, 바위 쇠붙이보다도 더 딱딱한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오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많이 맞는 것도 같아서, 옛날 한 곳에 이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벽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느니라. 가운을 써붙이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남편은 먼 예루살렘에 전쟁을 하러 떠나고 몇 년 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 나쁜 사람들이 여자 혼자 사니까 재산이나 집이나 다 뺏어가 버리고, 여인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착한지 이 로자린드라는 여자가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이제 그들에게 부활주일이 되면은 뭐를 해줄까? 얘들아, 니네가 이렇게 산 속에 들어가고 새 집을 지어볼래? 애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맛있고 예쁜 달걀을 선물로 거기다가 이렇게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 새집 줘놓은 곳에 가보니까 너무 예쁜 달걀, 우리도 예쁘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거 깨질까봐 조심해갖고 이제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막 그러고 막 가는데, 한 아이가 십자군 전쟁에서 폐잔병으로 탈진해서 지쳐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아이가 이거를 건네주는, 거기에 이제 이 가온이 써져 있으니까 그 폐잔병이 야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래서 물어물어 가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부활절 결혼이 계속해서 전해졌다는 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거에는 또 굉장히 관심 있게 들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가. 육체의 부활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 아멘.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13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주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이 오셔갖고 인간으로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부활 안 하셨다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다른 신들은 다 기준에 맞춰서 올라와라, 고행해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행해라, 절제해라, 윤리를 지켜라, 기준에 맞춰서 막 헌금을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잠을 잘라면 뭐 어떻게 자라, 옷 한 벌만 가지고 살아라, 어마어마한 도달할 수 없는 것들의 기준을, 그러고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올라올 수 없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돼서 내려오신 사건이 성육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리고 이 죄값을 치른 다음에 이제 승리를 하셔야 되는데 죽어버렸어. 이 복음은 끝장인 것입니다. 끝장. 우리 예수님 제일 불행하신 분이, 아버지가 가라 그래가지고. 사단도요 이 일만은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우리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것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할 것도 없어요. 죽어서 못 살아난 분 뭐하러 믿으라 그래요. 15절에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으리라. 우리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 완성하지도 못하고 죽은,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끌려가신 그 사람이 구원자라면 거짓말쟁이 있잖아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17절에서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와 저주와 질병과 지옥의 권세는 나와 여러분을 여전히 억압하고 있을 것입니다. 18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먼저 믿고 죽은 사람 다 끝입니다. 다시 부활이 없으니까. 19절에서 더 강렬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행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6일을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될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막 가꾸고 막 이게 주님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하는데, 그분 죽어버리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 피값으로 산 교회는 의미가 없는데 이것을 위해 막 시간을 투자하고 소중한 물질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고 가족도 안 돌보고 얼마나 불행한 사람. 여러분도 불행하지만 제가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어도 모르는데 50도 되는 나라에 가고 2년을 사는데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더위를 엄청 타는데 바깥에만 나오면 숨을 못 쉬겠어요. 50도니까 지열이 올라올 때. 차 안에 들어가면 안전벨트 잡다가 손을 띄어요. 야, 대한민국 뭐 헬조선이다 그런 말 꺼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사계절이 있고 뭐 황사가 어쩌니 저쩌니 꺼낼 말도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면 앞이 안 보입니다. 뻘개가지고 그걸 다 호흡기로 마십니다. 그거 가라앉고 나면요 빨간 먼지가 이게 집안에 모든 것에 단명하게 생겼잖아요. 하도 더우니까 밤에만 먹어야 되니까 막 아라비아 나이트 문화잖아요. 살이 막 그냥 또 양고기 먹어야 되죠. 기름지게. 한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 2년 또 센다이에 가서 3년 대지진 나갔고 쓰나미에 쓸려가 버릴 뻔했는데 그나마 감사하게 교회가 시내에 있어갖고 안 쓸려갔어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 선교사님들 다 오지에서. 그러나 왜 우리는 기뻐해요? 그분이 사망권세 깨뜨리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에. 마귀는 계속 속입니다. 야야야야, 예수님 죽지 않았어. 십자가에서 그냥 기절했대. 그래가지고 빈 무덤에 가 있는데 사람 없을 때 깨갖고 도망갔대. 또 이걸 믿어요. 그 다음에 야 제자들이 그 시체 훔쳐갔대. 성경에서 로마 병정들 지키는 사람들에게 돈 주면서 그렇게 해달라 그러는 거 그거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황제가 이거 열면 죽여버리겠다고 인봉 쳤는데 내가 그 은 몇 냥 받고 이거 뜯어가지고 봉 뜯으면 참수를 당하는데 말도 안 되는데 또 믿어요. 돈 좀 받고 시체 도적질에게 가게 열어줬다고. 저는 또 언젠가 한 번은 유다의 복음이라 그래갖고 가룟 유다가 복음을 썼으니까 이게 오직했겠어요? 아니 귀신 역사죠. 지들이 드라마를 만들고 소설을 쓰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막달라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뭐 소설이에요, 소설. 아주 그 더러운 소설. 그 애를 낳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서 물어물어 막 찾았더니 어떤 청년한테 가고 당신이 예수님의 후손이다. 내가 그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신앙생활 처음 하려고 그럴 때.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그래도 또 제가 받은 바 은혜가 그때는 너무 커가지고 나는 예수님 부활 안 했어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나 그래도 예수님 믿을래. 그런데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가짜입니다. 이건.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우리 모든 육체를 입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 죽음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떤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절망입니다. 절망. 제가 임종이 가까우신 분들을 신방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성가대 권사님이신데 참 열심히 성가대를 하셨어요. 근데 암이 뼈까지 전이가 되셨어요. 임종이 가까울 때 제가 이제 신방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두려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알지만 목사님 제가 죽음이 너무 두려워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성가대에서 열심히 했는데 왜 주님은 나를 버리셨을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는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면 천국의 문턱에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고, 그리고 한 며칠, 2, 3일인가 지난 후에 천국을 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자녀된 거는 영원한, 우리가 아무리 의심을 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 자녀일까 그래도 그 자녀지 않아요. 아무리 무슨 생각을 해도. 죽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끝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인간에게 두려움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공포. 또 단절. 내가 이루고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또 아내,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다 단절.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정상적이라면 생에 애착이 있는 것입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건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 지금 한국이 세계 자살 1위인데 쫓아야 됩니다. 죽음의 귀신을. 한국을 뒤덮고 있는 LH 사건, 자기랑 연관된 사람들 관리 못한 게 왜 자기가 죄예요? 물론 그 이해는 합니다. 그럼 또 죄값을 치르면 되지요. 왜 자살을 해요?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평생을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끄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죄입니다. 죄. 그 다음에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인 거예요. 죽음. 인간은요 절대로 여기서 못 나옵니다. 못 나와. 죄에서, 죄책감에, 죄가 얼마나 더러워요. 나는요 아이들이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나락으로 빠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작은 아들한테 맨날 너는 청소년 사역을 좀 해라. 네가 센다에서 힘들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보듬고 울 수 있는 사역자가 되라. 그런데 절대 안 해요 그러더라고. 지금까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관심도 없죠. 맞벌이 아니라고 바쁘니까. 얘네들이 유튜브에서 어떤 동영상을 보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부모님들은 다 막연하게 내 자녀는 착하다고 봐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악의 세계들, 뭐 중학교 1학년 막 이런 6학년 막 이런 아이들까지도, 초등학교 6학년 막 중학교 이런 아이들이 성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하고 더럽고, 또 이 아이들이 막 얼마나 술 담배를 막 해대고 괴로움을 잊는다고 본드도 하고 마시고, 그 다음에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노래방이나 이런 막 그냥 막 어마어마한 세계에 한번 들어가면요 귀신이 이제 끌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여러분하고 이제 귀신이 사람을 장악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한번 잡히면요 죄는요 우리가 죄성, 악성, 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죄를 향해 갑니다. 한번 폭력을 쓰는 사람은요 더 잔인해집니다. 손으로 때리다 안 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직기를 잡고요, 그 다음에 막 칼이나 흉기를 잡고요, 귀신이 이제 막 극대화시켜가는 거예요. 파멸시키고 죽이기 위하여. 도박 한번 중독에 걸리면요 여기까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가난의 저주,
이 정도 고통스러우면 이제 회복되겠지? 아닙니다. 빛이라든 빛의 굴레, 가난의 대물림, 그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못 나와요. 질병, 제가 암 환자들 최근에 암 환우들 한 6, 7명 기도해 드리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항암을 막 1년 머리 다 빠지도록 했는데 목사님 폐로 전이 됐어요. 야, 뇌졸중 막 어마어마하게 기도해서 회복되는 것 같지만 또 잠깐 방심하면 또 이 질병이 어마어마하게 마귀가 반복해서 틈타고 마지막은 다 죽음의 권세로. 그래서 사람은 죽음 앞에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이제는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인생의 영혼의 종착역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향한 시작점이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예수님이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에게 마중 나와서 우리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도 다시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잠깐 이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죽고 싶다 그랬습니다. 왜? 주님께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나요? 일본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늘 그래요. 목사님, 나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 왜요? 아, 나 천국 가고 싶어. 예수님 만나고 싶어. 입버릇처럼 그러시더니 주무시는데 화장실 간다고 주무실 나갔는데 안 들어와서 사모님이 이상해서 가봤더니 화장실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갖고 천국 가버리신 거예요. 60에. 그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아무리 예수님 보고 싶다 그래도 말이 시대니까 나는 100세까지 오래 살다가 예수님 뵐게요. 뭐 이렇게 말해야지. 난 지금 당장 가고 싶어요. 그럼 주님이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보고 싶냐? 그게 소원이니까 와라 그러면 가야 돼. 근데 진짜 그 목사님은 진짜 마음의 마음. 나는 목사님 우리 주님 너무 보고 싶어. 천국이 너무 그리워.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 목사님 농담하지 마셔. 그러면 진짜입니다. 막 그러셨거든요. 우린 100세까지 주일 열심히. 아멘. 아무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할 일이 있으니까 마음은 주님께 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나그네의 길이고 순례자의 길이고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순례자, 나그네, 집도 없이 오갈 데도 없이 얼마나 불쌍해요. 나는요 사우디에 있을 때는 리야드 그렇게 사우디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한국만 한번 나오면 아이고 사우디 갈 날이 이제 또 3일밖에 안 남았네, 이틀밖에 안 남았네. 맨날 날짜 세요 선교대회 때. 근데 희한해요. 선교대회 마치고 사우디 리야드 공항을 딱 도착하면 마음이 편해요. 내가 살 곳이다. 일본도 그래요. 센다이 막 안 가고 싶은데 거기 오면 여보. 포항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 보러 한 2박 3일 갔다가 포항 내려가야 되네 막 하는데 포항역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내가 살아야 될 곳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밤이 되면 갈 데가 없으면 얼마나 불행해요. 노숙해야 되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근데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세계가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몸의 부활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 선교회라고 막 이단 굉장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거기만 가면 왜 이단인가 갔다가 막 다 사람들이, 절대 이단에 가면 안 됩니다. 미혹이 됩니다. 여호와 증인 불러들여 갖고
성삼일체 하나님 맞단 말이에요 막 하다 보면 여러분이 반드시 혼미케 되면서 여러분이 악령에 잡히게 돼요. 신천지가 왜 잘못됐는지,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닌데 이것들이 뭐 하나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없습니다. 거기 전도사 역할하고 있고 미혹의 영이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나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박태선이 안 죽어요? 다들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신앙촌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때 부천 쪽에 양발 만들고 간장 만들고 사람들 다 팔아가지고 거기서 박태선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5만 병 다 걸려서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유 사역자로 어마어마하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양반이 얼마나 겸손했는지요. 성령께 쓰임 받을 때는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밤에 안 들어오시면 그 추운 길에 서 계세요. 그래, 목사님 깜짝 놀라시면서 젊은 목사님, 아니 장로님 왜 아직까지 주의 종이 신방하고 이 추운데 어떻게 내가 따뜻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교주가 돼버렸어. 마지막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죽을 때는 온갖 질병은 다 안고 죽었어요. 문선명이 안 죽어요? 문선명이 죽었습니다. 이만희 안 죽는다고 난리인데, 이만희 제가 예언합니다. 예언 잘 안 하는데 이만희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지옥불에 있습니다. 왜? 다른 이단은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이만희는, 신천지는 교회를 이거같이 무서운 죄가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죽지 않는다는 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죠. 그런데 이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다 죽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분은 인류 역사에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건 뭐예요? 마귀가 가장 강렬히 후두르는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 질병의 권세, 이건 다 죽음을 향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죄는 값이 사망이니까. 질병도 죽음을 향해 끌고 가는 겁니다. 암세포나 모든 게 다. 저주도 사람을 막 억압해 갖고 막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게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 죽음에 이르면 그 다음에 어디로 던져버려요? 지옥불로 던져버립니다. 마귀가. 그게 이제 자살도 되고 살인도 되고 어떤 방법이든 죽음의 권세가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누구도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깨트릴 수 없었는데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죄의 권세 깨트리시고 저주 권세 깨트리시고,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깨부수시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과 승리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부활,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생명, 내 생명. 아멘.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인 거예요. 내가 이긴 거예요. 내가 축구할 때, 야구할 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제가 지금도 센다이에 있을 때 일본하고 한국이 막 후회 말까지 갔나요? 어마어마하게 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승엽이가 말로 없노니가 한번 때려버렸어요. 우리 부부가 막 일본 선교사지만 이승엽이가 때리는 순간 막 전부 옆집에서는 막 죽음의 소리가 나는데 우리 집만 막 할렐루야
막 팔짝팔짝 뛰다가 우리 일본 선교사 맞아? 우리 여러분 그 자리 가서 막 야구 방망이 후두르거나 막 공 잡은 사람 아무도 없지만 내가 이겼다 그러죠. 한국 이겼다 그러고. 이게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예수님이 마귀와 대표성의 원리. 싸우셔갖고 죽음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심으로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내 부활 내 승리. 나는 오늘 이 부활의 생명 능력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육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주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주님 생명 내 생명입니다. 주님 사망 권세 깨뜨리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죄아가 떠나가라. 질병아 너 나와 상관없어 떠나가. 저주야 가난아 끊어져 나가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말지어다. 사망아 나는 너와 상관없다. 예수의 너 다 사라질지어다.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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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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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의 모든 권세야 끊어져라. 끊어져 나가라. 끊어져 나가라. 끊어져 나가라. 끊어져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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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모든 죄악의 권세 모든 질병의 권세 가난과 저주의 권세 죽음의 권세 세속의 권세들 다 깨뜨려 주시고 부활의 생명 능력 기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데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오늘 주님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생명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넘쳐날지어다. 오늘 우리의 연약해지고 죽어가는 꿈과 비전이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 가운데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들 성교를 향한 열망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야 너와 상관없으니 예수여 떠나가라. 뇌에서 떠나갈지어다. 심장에서 떠나갈지어다. 간과 폐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에서 떠나가라. 붙어있는 병마야 나오라. 떠나가라. 뼈에서 관절에서 떠나갈지어다. 인대 근육 신경 피부에서 떠나갈지어다. 알러지가 다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우울증이 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악몽 꾸는 것들이 사라지고 기쁜 숙면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다 사라질지어다. 가게 흐르는 유전되는 질병으로 역사하는 병마의 악한 영아 예수여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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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피와 관련된 질병들이 다 도말될지어다. 뼈와 관련된 질병들이 도말될지어다. 면역 체계를 흔드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면역 체계가 강화될지어다. 알러지가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아토피, 건성, 무좀, 습진, 검버섯
피부에 관련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 질병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멸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겐 손도 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생명 가운데 가족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게 될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고난도 이겨내게 하소서. 아버지, 절망도 이겨내게 하소서. 죄악도 이겨내게 하소서. 모든 연약한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악한 영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